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각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가르쳐주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다른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칭찬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려고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칭찬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교회로 성도들이 모이면 무엇인가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그 일, 교회로 모여서 하는 그 일 중에 어떤 한 가지는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지 않고 해가 되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가 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지금 칭찬할 수 없고 오히려 책망하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사도들과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택한 자들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여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로 모으실 때에는 그 모으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라고 모으신 거예요. 교회는 서로를 해치라고 모인 장소가 아니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님이 불러서 모으시는 장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이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모일 때마다 또 모이면 모일수록 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바울이 그 일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지적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왜 교회로 모여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해를 끼치고 있냐면 그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분열되어 있으니까 그냥 안 보고 말지 이 정도 상태가 아니라
적대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해롭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드는 보통의 질문, 생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애써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 자녀 삼아주신, 그리고 교회로 모으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실까? 왜 교회에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해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막아주실까? 하나님이 너희들 분열하면 안 된다고 분열 못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서로를 해치려고 할 때 서로를 해치지 못하도록 유익하게 하도록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모은 성도들인데 하나님이 직접 성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어주시면서 그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받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리고 성령님이 날마다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이 모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모으신 주님이 그 교회로 모인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답도록 분열하지 않게 만드시고 서로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서로를 사랑만 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신다. 내버려 두시잖아요. 바울은 그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서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냐 이렇게 분열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이후의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늘에 있는 교회의 공동체와는 다르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어떤 분열과 해침도 없는 완전한 나라예요. 완전한 평화와 안식의 나라예요. 하지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또 온전하게 주님을 정말 경외하고 경건하게 섬기는 신앙이 성숙된 성도도 들어올 수 있고, 아직 주님의 이름을 이제 막 부르기 시작한 미숙한 성도님들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거룩한 성도의 삶을 몸에 익히지 못한 성도도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교회 안에 섞여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분열되고 또 죄를 짓고 온전치 못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이유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이야기죠.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가, 아니면 누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가. 이 다투고 분열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될 것이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많이 추앙하며 따라갈 것이다. 그래요.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하고 계속 다툼과 분열만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들의 진면목이 드러나서 교회로부터 권징을 받고 징계를 받고 또 다른 형태의 돌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해요. 물론 이것이 주님의 허락하신 뜻이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렇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은 내버려둘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럼 교회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그 모습을 바로잡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에 이 내용의 말씀을 쓰는 겁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좀 미리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주후 1세기 그리스 지역이에요. 현재가 아닙니다. 지금 21세기 현재가 아니라 2000년 전 주후 1세기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주후 1세기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하러 모일 때에는, 이 당시에는 예배하러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다 했어요. 지금처럼 정식으로 모임의 장소를 교회라고 해서 따로 구별하여서 큰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이 당시에는 교회들이 세워지는 초기였기 때문에 거의 다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들 끝에 인사말을 보면 누구의 집에서 모이는, 누구의 집에서 모이는, 계속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당시 주 1세기의 교회들은 가정에서 모이는 좀 큰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큰 집을 갖고 있는, 생활이 상대적으로 좀 넉넉한 성도들이 그 집을 교회로 열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의 집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면 지금처럼 1시간 예배하고 가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사랑의 교제와 나눔도 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주일날 모여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할 때 많은 신앙적인 일을 하면서 식사도 함께 했어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의 날에 교회로 모여서, 비록 가정집이지만 예배하러 모여서 예배하고 경건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함께 먹는 그 식사를 집에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먹는 식사와 구분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의 만찬, 이렇게 불렀어요. 왜 주님의 만찬이라고 불렀냐면 주님의 날에,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성도들을 초대하신 거거든요.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사의 주체자는 주님이시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식사이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이라고 불렀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한 가족이라고 불렀어요. 가족 식사였다. 바울이 지금 읽어드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만찬은 현대 교회가 짧은 시간에 하고 있는 성찬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만찬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정식 식사예요. 그 주님의 만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만찬 중에 지금 형태의 성찬식을 그 순서 중에 한 부분으로 행했던 거죠. 같이 주님의 만찬을 식사도 나누어 먹으면서 식사 중에 교회 지도자가 그들의 주식은 빵이니까 빵을 떼어주면서, 빵을 서로 떼게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성찬식을 식사 중에 했던 것이에요. 홀랑 다 먹고 요만큼 남겨놨다가 이제 성찬식 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만찬을 함께 기뻐하면서 먹으면서 그 식사 중에 오늘날 형태의 성찬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이렇게 책망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만찬이라는 것은 그 식사의 주체자인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요, 그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함께 먹는 식사거든요.
분열되어져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경환 집사님이 갖고 있습니다. 한경환 집사님이 박장미 집사님과 함께 아주 거하게 유빈이랑 세빈이 놓고 아주 거하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막 갈비에다 뭐에다 말하죠. 비싼 돈 들여가서 주문을 했던 만들었던 잔뜩 싸는 건지 딱 둘이 불러서 같이 사랑하며 먹자고 막 해요. 근데 세빈이랑 유빈이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지금 삐친 거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눈이 마주치면 막 죽일 듯이 막 위로리고, 세빈이가 맛있는 갈비 먹으려면 유빈이가 탁 치고 자기가 뺏어 먹고 막 이러고 있다가 처음에 예를 그런 아이들이 아니니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식사를 주최자잖아요. 한경환 집사님, 박정미 집사님이랑 속이 어떻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는 주님이 준비해 주신 자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끼리 몰려 앉아서 자기네끼리 좋은 거 먹고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다투며 분열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분열되어서 따로따로 파당을 지어서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은 비록 교회로 모였지만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특히 식사의 자리에서, 그 당시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 제일 크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예배 중에 드러나겠어요?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잘 안 드러나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잘 안 드러나요.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식사하는 자리가 되면, 식사 시간이 되면 이들이 분열되어 있는 모습, 차별하는 모습, 다투고 싸우는 모습, 멸시하는 모습이 밥 먹을 때가 되니까 완전히 드러나 버렸던 거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밥을 싸왔어요. 교회로 모일 때 자기가 먹을 음식을 집에서 싸왔어요. 물론 자기의 가정을 교회로 열어주신 그 집에서도 일부분 준비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먹을 것을 집에서 가지고 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좀 넉넉한 사람들은 좋고 맛있는 것을 많이 싸왔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심지어 빈손으로 와야 돼요. 굶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별거 갖고 오지도 못해. 넉넉하지도 못하고 대단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되니까 이 넉넉한 부자들끼리 자기네끼리 앉아서 홀랑 다 먹어버려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못 먹고 있는데, 먹어도 조금 먹고 있거나 아니면 굶주려서 허기진 상태로 함께 교회로 모여 있는데 이들은 돌아보지 않고, 대부분의 이제 부자들끼리 친구 관계 있으니까 자기네끼리 모여서 홀랑 먹어버린 거죠. 안 나오죠. 바울이 그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이렇게 지적했어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각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먼저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자기네끼리 먼저 빨리 먹어버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늦고 빠르고가 없어요.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먼저라는 표현은 뭐냐면 나눠주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이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굶주려 있는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에게 먹기 전에 떼어서 함께 주어야 되잖아요. 함께 식사합시다고, 함께 오십시오 하고.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당시에는 빈부격차가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끼리 어울렸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사회적인
모습이었어요. 식사.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던 거죠. 교회로 모일 때도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교회 안에서 극복을 못했던 거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신분 차이로 인한 그런 계급 사회니까 신분 차이로 인해서 그걸 너무나 당연시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주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고 그 집의 종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왕족, 귀족, 공무원, 고위층도 있고 사회적으로 노예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는 한 자리에 앉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근데 교회로 오니까 이것이 깨트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도 자리가 구분이 돼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식사 자리에서 완전히 구별돼 버렸고 차별이 돼 버렸고 분열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해요. 11장 22절에서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책망해요. 첫째는 당신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해요. 식사 자리에서 좋은 음식 잔뜩 싸와서 자기네끼리 홀랑 다 먹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 것이에요. 굶주리거나 보잘것없는 상태로 그대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제일 이상적인 것은 각자 쌓은 것을 한 곳에서 모아놓고 이건 누가 갖고 왔는지를 알리지 않고 그냥 다 모아놓고 식사합시다 하면 지도자든지 그 집주인이든지 다 같이 오세요 해서 함께 나눠 먹으면 아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잖아요. 이제 자기네 먹을 그릇을 따로 싸놓고 자기네만 홀랑 먹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 얘기죠. 아니 예배하러 왔는데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성교 아름다운 규제를 나누러 왔는데 왜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하냐 그 얘기예요.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인 이 교회를 멸시했다 그 얘기예요. 교회 자체를 멸시한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도 교회고 자기네도 교회고 가난하도 부자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몸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했으니까 이거는 교회를 멸시했다. 교회를 멸시한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차별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인종차별도 없고 신분의 차별도 없고 경제적인 차별도 없고 사회적인 차별도 없고 모든 차별을 다 없애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차별했다 그 얘기죠. 주님의 만찬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예배 중에 하고 있는 이 성찬 의식은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과 구별되어서 따로 떼어서 성찬식으로 예배 중에 간략하게 하고 있는 이런 의식은 주 1세기에는 없었고요. 주 4세기가 지나면서 로마 가톨릭 체계가 세워질 때 로마 가톨릭이 사제들과 평신도를 구분했거든요. 성직자와 평신도들을. 이것을 구분할 때 오늘날의 형태의 성찬식을 따로 떼어서 그들의 미사와 예배 중에 했던 것이에요. 주 4세기경에나 있었던 일이에요. 성찬식은.
오늘날 형태 성찬식은. 그러나 바울이 편지를 써버리고 있는 이 시절에는 만찬 중에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면 부자들이 자기네끼리 먹고 가난한 분들은 여기서 따로 먹다가 이제 갑자기 성찬식 합니다 하면서 빵을 떼고,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셨으니까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입니다. 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러냐 그 얘기. 말이 안 되는 짓이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님의 만찬을 바르게 행하라 라고 지금 지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바르게 행하고 그 주님의 만찬 중에 행하는 그 성찬식을 올바르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만찬 중에 행하는 성찬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줘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가르쳐주는 내용은, 여러분에게 전달해주는 내용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19회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바울이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하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것과 그 만찬 중에 이 성찬식을 행하는 그것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나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는, 우리는 그분을 내 한 몸으로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었어요. 우리가 한 빵을 떼어 먹었고 한 잔을 받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고 계속 가르쳐왔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미 한 몸이고 하나의 가족인데 분열되어져 있어서 분열된 상태로 만찬을 먹고 성찬식을 하면 멸시하는 것이고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는 행위가 이 성찬식인데, 이 선포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어요.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만찬을 나눌 때 서로 사랑을 베풀지 않고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선포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냐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세 개의 구절은 주님의 빵,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시기 전에 첫째는 자기 자신을 살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 두 번째는
몸을 살피라고 했어요. 몸. 이 몸은 자기 몸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만찬 중에 하는 성찬식의 빵과 잔을 마시는 사람은 두 가지를 살펴야 돼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서 이 잔과 빵을 대할 때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근신하고 조심하게 자신을 살피고서 준비된 상태로 받아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몸은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내가 교회로 왔을 때는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잘 알고 그리고 받으라 그 얘기예요. 앞서서 지적한 대로 가난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행위 하지 말고 가난한 성도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상처 입히고 슬프게 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해치고 쪼개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이 만찬과 성만찬에 참여하라 그 말이에요. 단순하게 개인적인 경건함, 거룩함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경건과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리고 이 만찬에 참여하라, 성찬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바울 자신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과 부끄러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보십시오 라면서 제시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피지 않고 교회를 분별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를 상처 입히고 교회를 멸시하고 분열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했고 주님의 성만찬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말했어요.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을 살피지 않았고 교회를 분별하지 않고 다툼과 분열과 멸시함과 상처줌과 이런 것을 막 행하면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였고 성찬식에 참여하여 그것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벌받은 모습을 바울이 설명했어요. 그들 중에 몸이 약해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있다.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34절에서 말해요.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배가 고픈 상태에 있으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네끼리 막 먹어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생활이 좀 넉넉한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좀 집에서 좀 먹고 허기를 충분히 면한 상태에서 다른 가난한 성도들이 먹을 것을 좀 넉넉히 갖고 와서 나는 주님의 만찬 시간에 조금 먹고 이미 배가 부르니까 이 배고프고 가난한 성도들이 더 많이 먹도록 나눠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칭찬하신다. 벌하시지 않고. 주님의 만찬과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그 잔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상징하고 있는 빵과 잔을 받아 먹으면서 한 몸이 된 성도들은 분열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분열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옛날부터 했던 말씀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한 솥밥을 먹는다. 그게 가족이다. 한 솥에서 지어진 밥을 나눠 먹으면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어도 그 한 솥밥을 한 자리에서 함께 먹으면 다 가족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우리는 한 솥밥 먹는 분들입니다. 예배 마치면 우리는 주방에서 왕집사님이 준비해 주신 물론 전기밥솥이지만 한 솥에서 만들어진 밥을 함께 먹는 성도들이에요. 주 1세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한 빵을 떼어 먹은 것처럼 우리는 한 솥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찬식에서 한 덩이의 빵을 여러분이 직접 함께 스스로 떼어 먹은 한 빵을 떼어 먹은 성도들이에요. 한 몸이라는 것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의 교회라는 것. 그래서 다투지 말고 찢기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서로를 상처 주지 말고 넉넉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을 챙기고 부족한 사람은 넉넉한 사람들을 고마워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함께 먹고 주님의 성만찬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행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와 성도가